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찬양에 참여했지만 다시금 들어도 또 귀한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내 주와 함께 나는 하루를 살겠네. 세상에 있는 어떤 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네 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찬양 드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육에 이끌려 천년을 사느니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참 귀한 가사, 너무너무 감사한 가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철이 없으면요, 혹시 예전에 그 세뱃돈 이렇게 줘보시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좋아하던가요? 1,000원짜리 10장을 좋아하던가요? 아이들이 1,000원짜리 10장이 많다고 이것 좋아하거든요. 막 1,000원짜리 10개 달려. 그래봤자 뭐 10,000원밖에 되지 않은데 1,000원짜리 10개. 근데 이 큰 액수를 이게 한 장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영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육에서 첫날을 살아봤자 그 은혜 누리지 못하는데 세상에 날 수 많다고 해서 그것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사실은 그 안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만 있고 죄만 있는 그 많은 날수를 좋아하지 영의 인도함 받는 그 한때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는요, 우리 사는 모든 예배자들은 육에 이끌려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영에 이끌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함께 믿음의 삶을 경주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날마다 그런 교회로,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감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니까 벌써 1년여 정도 이렇게 지나왔고, 이제 백신이 나왔는데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 맞지 말까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통계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이제 거기서 어떤 잘못될 확률과,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확률이 같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같지만, 근데 문제는 백신을 맞으면 이제 좀 자유롭게 사실은, 그리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죠.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늘 사실은 마스크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율이 정말 높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지금 교통사고보다,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보다 이 백신 때문에 나는 사고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이 사고 나면 이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큰 일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장로님들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무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타이레놀 사놓고, 혹시 걱정스러워 타이레놀 사놓고 백신을 맞으셨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인사하는데 1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때 어르신들 많이 오시거든요.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백신 맞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다 괜찮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것 없이, 참 염려 많잖아요.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두웠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서로 한번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힘내십시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아니 뭐 사는데 한때를 살아도 힘내서 살아가지 뭐, 그쵸? 아니 막 백날을 살아도 매일 죽겠다 그러고 뭐 인상 찌푸리고 죽는 듯이 살고는 뭐하러 삽니까? 차라리 정말 한때를 하나님 앞에 사는데 힘있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지, 뭘 그렇게 그냥 코로나한테 다 이렇게 삼켜버리고 또 백신 때문에 두려워 살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래서 나온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다. 저희가 운전을 하나를 해도요, 기술을 잘 익혀야 됩니다. 저희 그 밑에 계시는 우리 강전도사님, 면허증은 옛날에 따서 면허증 소지자이긴 한데 운전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운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운전을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제 운전 학원에 다시금 이렇게 드라이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훈련 받는 것 이제 10주 정도 또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운전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기술이 잘 원활치 않으면 남에게도 상당한 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1년 전에 대구 동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차가 이렇게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차가 이렇게 운전은 해서 잘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저 차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주는 차가 동구 저기 신천동 쪽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 마크가 붙어 있는데 초보 운전, 이게 두 개나 붙어 있어요. 초보 운전 두 개나 붙어 있으니까 초보 운전자인가 보다. 그 차를 뒤따르던 그 뒷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것이 운전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키가 좀 작은 여자분이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뒤를 따라가다가 신호 대기할 때 유심히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키 작은 여성 운전자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운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12에 빨리 신고를 해서 여기 초등학생 운전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따라가 달라는 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공고 3거리, 공고 4거리인가 그쪽으로 해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 차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호 이렇게 쭈뼛쭈뼛 하더니 기어코 사고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문을 열고 운전자가 나오는데 보니까 7살 된 초등학생 1학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운전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없을 때 엄마 차키 몰래 가져와서 운전을 하다가 7살짜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동차 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대구 아이들이 대단한 것이요. 지난 약 5개월 전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성수동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거 하니 자동차 한 대가 이 사거리 같은 곳에서 이 횡단보도로 올라와서 보도를 지나서 마트로 돌진을 한 거예요. 차 한 대가. 그래서 근데 가만히 영상을 나중에 봤더니 마트에 딱 부딪혀 들어가는데 운전자가 거기 조수석으로 문을 열고 쏜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들이 그 운전자를 가서 1시간을 쫓아가서 운전자를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그 운전자가 누구냐면 대구에서 엄마 차를 훔쳐서 300km를 서울까지 달려서 올라간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던지 엄마 차를 훔쳐가지고 이 300km를 달려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서울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대구 아이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대구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대구 아이들이 좀 아마 이런 아이들은 자꾸 공부 막 너무 강조하지 말고 차와 관련된 직업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면 아마 앞으로도 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은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잘 익히고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아이들처럼 사고를 내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만 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운전면허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늘 운전하는 기술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1부에부터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1부에부터 김성희 입사님 반주하시는데 여기 와 계시는구나. 저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희 입사님 늘 반주를 하시는데요. 오래전에 이제 음대를 졸업하셔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연주를 해오시니까 그 기술을 익혀나가시니까 오늘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 집에 아내도 음대를 나왔습니다. 음악의 전문가죠. 근데 요즘 제가 어디 가서 피아노 좀 한번 쳐봐라 이러면 잘 안 칠라 그래요. 왜냐하면 음악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반주 앞에 피아노 앞에 앉아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연주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혹시 실수할 것 같은 좀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잘 치질 않아요. 좀 한번 쳐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참 저희 집사람 만나서 한눈에 반했던 때가 피아노 칠 때였었거든요. 긴 머리 휘날리면서 피아노 칠 때 제가 한순간에 뿅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포즈도 하고 해서 결혼했는데 요즘 피아노 안 치겠다 하니까 제 마음에 사실 좀 속상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기술을 잘 익혀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일이요, 이 기술이 있는 것인데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고백 이면에 있는 수많은 사랑에 대한 자기의 예술적인 사랑의 기술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요,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love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loving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랑은 언제나 진행형이니까, 이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의 일이니까 loving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서, 만약 이 기술을 잘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남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 참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 눈물 흘리게 하는 이들이 저기 멀리 나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함께 사랑했던 사람, 지금도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인 중에 시를 발표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재미있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의 오징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오징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늘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서로 목을 조르는 그런 모습이 이 오징어 속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사랑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랑에는 참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려하는 것, 예의를 참 잘 지키는 것. 그래서 평생 부부끼리도요, 부부가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부가 예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의를 다 잃어버리니까 막 하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예의에 대한 기술이 없어져 버리니까 늘 나를 무시하고, 세상 아내들한테 물어보면 세상에 가장 당신을 무시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 한결같이 말하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남의 편이니까 매일같이 나를 무시한다. 이 기술이,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도 없고 사랑의 기술도 없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서로 연인이 되어서, 저는 결혼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결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요즘 이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 30-40%까지 1인 가구가 늘어간다 그러잖아요. 데이트 하는데, 젊은 연인들 한테 데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사랑하는데요, 사랑해서 함께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연인을 폭력을 행사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데이트할 때 폭력을 행사하는, 이렇게 해서 이 형사에 입건되어서 형사 사범이 되는 인원이 1년에 작년 한 해만 7,500명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건화된 경우가 7,500건이니까 그 외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청소년 폭력, 가정 폭력, 이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빈번하게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한국 엄마들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한국 엄마들과 헬리콥터 맘이라 그러거든요. 아이들 삶을 다 맴돌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한국 부모들이거든요. 지금 어떤 군부대는 아이가 입대한 그 군부대 반대편 산에 텐트 치고 엄마가 지켜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바로 국방부에다가 진정을 넣어서 아이들 막 그렇게 하고, 정말 요즘 그렇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엄마들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끔찍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사랑 끔찍합니다. 정말 이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 한국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이 이미 심리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상담하시는 박사님이 묻는 거예요. 얘야, 7살 아이한테, 야, 네가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런 거 하니, 선생님, 제가 제 평생 7년을 돌아보니까 공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7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 네가 언제부터 공부했는 것 같냐 이랬더니, 저는 엄마 태아 때부터 공부한 것 같아요. 거기다 청진기 대어드려가지고 거기다 영어 가르치고 온갖 음악, 좋은 음악 다 들려주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조금 철들만 하니까 3살, 4살 되니까 또 유치원 막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녔죠. 온갖 스포츠단 다 다녔죠. 그때부터 온갖 능력은 그때 다 키워 넣으니까 아이가 자기 평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공부한 것밖에 없다. 이게 참 아이들을 우리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더 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여유롭게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딱 마치고 나오자마자 다 버스 타고 다시금 승하차 타면서 학원으로 쫓아가야 하고 마침 음악학원 마치면 또 영어학원 가야 하고 또 바둑학원 가야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2014년부터 통계를 내봤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초등학생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는요. 참 놀랍게도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사실은 공부는 대학생들이 하는 거지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나는 평생 하고 공부 다 했다 그러고 공부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끔찍하게 사랑하는 엄마가 이 아이를 보니까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니까 이 중2 아이랑 갱년기 엄마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같이 그 안에서 이 힘든 일들이 가정 속에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부모님들이 질문한다 그래요. 그 엄마가 뭐라 묻는 거 하니 자기 자식한테 4학년 된 아이한테 야 내가 왜 사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왜 그 엄마가 살겠습니까? 답이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네가 소중하다. 내가 왜 사는지 아냐? 내 모든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바로 너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 일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4학년 때 이 질문을 내가 왜 사는지 아냐 물어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엄마의 그 말을 들으면 아이가 야 엄마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고마우니까 엄마 너무 감사하다고 그 품에 안겨서 나도 엄마밖에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 질문을 받으면 아이가 무슨 생각을 속으로 하는 거 아니? 우리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지 말고 나에게 모든 걸 다 걸지 말고 엄마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들의 목을 옥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참 평안해서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참 소란스럽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이제 들어보면 왜 그런데요? 이러면 그 장로님이 교회 사랑하신대요. 이 목사님이 교회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는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움켜불터 앉아가지고 목을 쪼르지 사랑하니까 그 가정,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기술,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사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시는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을 익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자들, 아름다운 사랑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프롬이요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이 사랑의 미성숙이 어디에 있냐 3가지를 책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것도 성숙해야 사랑을 주는 것도 성숙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사랑을 배우는 거 아니? 사랑을 받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막 끔찍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붙어주는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다 보니까 이 사랑이 병든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농촌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이 식물이 키워내야 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 비료를 갖다가 막 쏟아붓듯이 주어버리면 이 식물은 하루 이틀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할지라도 적절하게 사랑 주기도 하고 이 나무도 자기 기능을 하면서 자라가게 해야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가 되는데 끊임없이 거름 집어넣어버리고 비료 줘버리면 이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받는데 반면에 사랑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은 2가지가 있잖아요. 실제 말, 발화되는 말이 있고 말은 우리 바디 랭귀지가 있는데 몸으로 어떤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잘 없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 이해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다. 이 에릭 프롬이 진단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만 나타나면 끝이 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나 모든 TV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사실은 결혼한 이후의 발걸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하나 결혼했습니다만, 결혼하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름답고 성대하고 성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다음 장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상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며 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다음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그 다음 대상, 그 다음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조석 집사님, 제가 1부부터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조 집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 집사님 성품이 막 너무너무 귀하세요. 원래 음악 하신 분들이 대다수 까칠한 분들이 많습니다. 막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남의 음악은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지 음악만 좋다 그러고 막. 근데 우리 조 집사님 뵈면 늘 새로운 찬양을, 새 노래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우리 주보에 설교 본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미리 받으셔서 그 본문과 이렇게 매칭되는 찬송을 매주 준비하세요. 얼마나 귀하세요. 근데 성품이나 우리 함께 대화하는 거나 보면 제가 참 많이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조 집사님 제가 만나 뵈도요,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귀한 분 만났다고 해서 엉망으로 대해버리면 그 관계는, 사랑의 기술은 끼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더 귀하게, 그 다음 단계를 더 귀하게, 그리고 모든 우리가 바라하는 말 한마디를 내어놓는 모든 것이나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의 기술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상이 훌륭해도 사랑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잘 섬겨나면 그 사람의 사랑이 바뀌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잘 만났지만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사랑의 미성숙 안에서 에릭 프롬이 두 번째로 진단을 내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요, 사랑을 자꾸만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감정적인 것,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온 어떤 뜨거운 것, 내 마음에 어떤 설레임, 그럼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막 사랑이 맞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지, 이것이 전체가 다 사랑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렘이 끝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믿음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문이지 그게 전체가 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더 의지적인 믿음과 의지적인 사랑,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냥 뜨거운 것만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깊은 오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처음에 봤더니 긴 머리 소녀였었거든요. 긴 머리 소녀, 긴 머리 가지고 있죠. 또 피아노 잘 치죠. 또 제가 기도가 세 가지 제목이었었거든요. 목회자의 딸, 긴 머리 소녀, 그리고 피아노 한 사람.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 다 맞아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얼마나 설레는지 오늘. 그때는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설렜습니다. 제가 처음 손잡던 난 제가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죠. 지금도 제가 보면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이건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레는 것은 처음에 우리 믿음의 사랑의 길을 열어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의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더 깊어져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이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제 설레임이 없으니까 사랑이 맞지 않은 것처럼 매일같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 심장병 걸려 살겠습니까? 그때는 그때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은 사랑의 과정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그 옛날 청년 때 느꼈던 그 느낌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한 기술,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자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참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사랑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사랑을 정말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놓쳐버리면, 배울 길이 없으면 정말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마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허증 없이 운전해 나가는 그 어린 철부지 아이들처럼 그 사랑도 배우지 않은 채 가정을 운전해 나가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참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어떤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사랑을 우리가 익혀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장 목숨을 요구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부활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할 때 이 우리는요 그렇게 잘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었었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었고 부족했던 우리지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요즘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요 잘난 아이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만 사랑하니까 둘은 어릴 때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런 사랑을 하니까 세상 사랑이 얼마나 삐뚤어지겠습니까? 누구 어떤 아내를 사랑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시집온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이 가정에도 병들고 부부 사이도 병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병들고. 근데 이런 사랑인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인 되었을 때에,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 다 좋아서만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들,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다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온갖 세상 속에 살다가 함께 한번 모인 것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 섬겨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 그런 이야기 자주,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교회는 사실은 엉망이와 진창이가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사랑에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어렵고 고통에 짓눌려 있다가 함께 하나님 사랑 받고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성인이 다 모인 것처럼 왜 김 집사님 맨날 저러냐, 왜 김 목사님 날마다 저러냐, 저도 상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기술을 얻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매일같이 그냥 고슴도치처럼 찔리고 찔림 받으면서 왜 이러냐,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렇게 살아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좀 전에 제가 읽었던 8절 이후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원수 같았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들은요, 저 사람 미운 사람이다, 보기 싫은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에게 미움, 오늘 미움은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요, 미움은 세상이 하는 일이요,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요, 그것 때문에 죽음의 일인데 왜 그 미움의 일에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미움의 원수가 있어도 사랑하심으로 화목을 이루고 화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로, 정말 참된 사랑의 기술자들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장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함께 배워나가는 것인데요, 오늘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 내가 입술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저는 그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로 입술로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아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인한테 사랑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사람 많을걸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 그거 두드러기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시작했더니 저희 큰 어른들께서 그거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두드러기 나서 못하겠다 막.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해. 그저 다른 건 다 들어드릴 수 있지만 제가 9년째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디 가서 이 말을 듣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전하고 들으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말과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7절 말씀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어려우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그 말 할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100원이든 1000원이든 꺼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지, 그 앞에서 지금 배고파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해봤자 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1000원짜리 하나라도 함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지, 매일같이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요즘 욕하는 이유가요. 너희 교회 잘 지어놨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정말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꾸 그건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 재정이 많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을 세상 위해서 다 사용했다, 이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세상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 쌓아놨다, 땅이 얼마 있다, 건물 얼마짜리 지었다, 이게 별로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말과 입술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삶의 자리,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 일을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요, 23절 말씀 어간에 내려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계명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두 얼굴처럼, 손바닥처럼, 표리처럼 이 두 가지 얼굴이, 한 면은 이 하나의 계명이지만 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반대편은 또 한 면은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저희 고향 교회에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권사님 계셨다고요? 믿음 좋은 권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동네 이곳저곳 다니면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시는지, 온 동네에 이 불화의 씨앗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시는지 간에 사고 뭉치, 어디 가서 사고 치시고 또 교회 욕먹이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교회 오시면 제가 볼 때도 정말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사랑의 기술이 없으셨어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열정도 많으신데 사랑의 기술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그 동네를 그렇게 다니실 수 있을까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믿음 좋은 분이요, 사랑하는 분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분들이요, 믿음 좋은 분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걸 온전하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지 들고 막 다니면 전도하는 거, 저는 이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전도지는 우리 얼굴이 돼야 되는, 전도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데 나중에 봤더니 저분이 교회 다닌 분이더라. 이래야 진정한 전도가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는 이게 고집도 세고 눈빛에는 살기가 풍성하고 정말 푸는 건 하나도 없고 지갑은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데 전도진 턱까지 와서 만민교회 나오십시오 이러면 만민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삶도 충만함을 얻게 된다. 오늘 무슨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의 삶으로, 이 실천으로 사랑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굳건한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살기는 돌고 마음은 굳어지고 삶도 자꾸 황폐해지고. 근데 정말 입술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은요, 마음속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걸 확증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 1서 3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든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행하는 그 일에 정말 귀한 사랑의 기술자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